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기쁨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며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이러한 질병들로 인해 무너져지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흩어져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기 있는데 하나님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교회를 향한 손가락과 비난의 말들을 하나님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바라기는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정화되어지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제가 본문이 잘못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을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본문이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죽었어야만 했을까? 너무 과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난해하고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본문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방언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놀라운 기이한 현상도 듣게 됐고,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도 있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받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4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도전이라는 것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도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순탄하게 가는 것들을 싫어하는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이전에 그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종의 말에도 겁에 질렸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용기 있고 담대했고 또 그들의 말에는 논리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을 지키면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 무시무시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무시무시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을 알게 된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기쁘고 이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굉장히 더 고무된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뭘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초조했을 거예요. 불안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사도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을 지켜주십시오. 근데 그들이 그 무시무시한 종교 권력자들의 손에서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나와서 그들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더 큰 영적인 부흥이,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의 이 고무된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4장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미 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 쓰고 또 자기 물건을 통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들이 풀려난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기쁨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뭐 한 겁니까? 야, 내 차 있는데 키 여기 있으니까 필요하면 내 차 아무 때나 가서 운전해. 기름 안 넣어도 돼. 여기 내 카드 있으니까, 카드 비밀번호 오니까 필요하면 여기 돈 얼마 있으니까 써.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동들입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한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물건을 내놓고 자발적으로 나눔의 실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을 지켜주시고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니까 그들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의 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왕성해졌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이제 봉사를 하셨는데, 뭐 교회 김장, 식당에서 주방 봉사, 교회 청소 이런 것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뭐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들이고, 그래서 김장을 하면은 목사님 뭐 좋아한다고 알타리 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드리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우리 어머님이 몸이 조금 이렇게 건강하신 부분치는 않아요. 골다공도 심하시고 다리도 불편하신데, 그런데도 그 봉사를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도, 몸은 힘들어도 봉사하는 게 즐거웠다는 것이죠. 기뻤다고. 왜 즐겁고 기뻤을까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봉사가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시킨다면 반란이 일어나겠죠. 불평, 불만이 쏟아지겠죠. 그들이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더 깊이 이 사도들의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주일에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은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가 기쁨으로 봉사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필요하고 기도의 응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혜택을 누가 받았다고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기도 혜택을 받았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사도들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나라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다른 구성원과 더 나아가서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해도 잘 안 내시니까 어떤 방법을 할까? 앞으로도 계속 기도 제목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루에 가정이면 한 가정, 아니면 한 사람, 이렇게 별도의 기도 제목을 카톡방에 올려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세요. 다음 날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도 읽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만이라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일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동참한 부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입니다. 성도들의 이런 모습에 도전을 받았는지 자기들도 자신들의 재산을 다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는데, 문제는 뭐냐? 다 내놓은 것이 아니라 판 것 중에 일부만 내놓았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일부만 내놓는 것만 해도 실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실은 일부만 내놓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말할 때 밭이 팔기 전에도 네 것이며 판 뒤에도 네 것이 아니냐, 네 임의대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얘기를 한 거 보면 반만을 내놔서 일부분만을 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전부를 내놔도 상관없고 일부를 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었던 것인가요? 성경은 이들이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지금 분명히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원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다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우리가 이 밭을 팔아서 다 내놓겠습니다. 약속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팔고 나서 다 내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깝죠. 그리고 이걸 다 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염려도 됐겠죠. 그러니까 다 낸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일부만 낸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속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속였습니다. 베드로가 전부냐 했더니 전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일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좀 과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바로 이 내부의 도전이 시작되었고 그 내부의 도전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도전과 응전에 대한 성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으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 중이 순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4장부터 보면 끝나기 28장까지 수없이 많은 도전, 복음에 대한 도전, 위협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명을 사도들이 이루는 그 과정을 성경이 기록했지만 그 중간중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도전이 있었고 그 도전에 맞서 싸운 사도들의 모습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4장에는 그 도전의 시작을 기록했는데 그 도전은 외부적인 도전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에 의한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권력자들의 도전으로 사도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을 수 없었어요. 외부의 도전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에 증거되는 것,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전략이 필요하죠.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내부의 도전을 주기 시작합니다.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내부와 외부의 도전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사도행전이 일어납니다. 5장 중반쯤 보면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구제를 하는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내분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부적인 힘으로 교회에 도전을 줄 때가 있고 내부적으로 교회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그 사탄이 내부의 도전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때로는 권력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통해서, 때때로 교회 내부의 갈등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사탄의 도전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가 설립하고 이전에 있는 밖에 저에게 그 간판에는 교단 로고만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말이 없었어요. 교단 로고만 있고 하나성문교회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 위층에 사물을 보는 여자분이 계신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고 가족 중에 목회자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디 교단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없으니까 저게 2단 아니냐. 아니라고. 저희 합동교단 맞고 이게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이라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하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신천지 사태가 있어서 잘 알지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로고를 단 신천지 교회도 꽤 많아요. 신천지 교회인데 교단 로고를 달았어요. 우리 교단 로고를. 그거 보면은 뭔지 압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소속의 교회인지 알고 갔는데 그 교회가 뭡니까? 신천지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또 신천지가 전략이 추수꾼이라는 전략을 들어보셨죠? 성도들이 많지 않은 교회에 신천지 교회 성도들 몇 명이 옵니다.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두각을 나타내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얼마나 목회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떡합니까? 신천지교회 사람들이 몇 명 더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입김이 세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인정받기 시작하면 목회자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어떻다. 성경적이지 못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목사를 쫓아냅니다. 쫓아내면 신천지 목사가 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신천지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전략이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동조를 안 하면 목사를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랑 통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신천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성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들을 폈어요.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막 비판하지만 실은 그 비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실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는 것은 뭡니까? 내부의 부패입니다. 내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는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너지는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외부의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으면 더 강하게 결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대부분의 원인들은 다 내부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들, 또 교회의 힘을 차지하고 싶은 장로들과 목회자들의 대립, 물질적인 문제, 교회 안에 있는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외부의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펴고 있습니까? 내부의 혼란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고, 그 시작을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
교회의 내부의 도전이 시작되었고 그 도전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아나니아 사피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 중심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 사피라가 실은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려고 했는데, 근데 본인들이 지금 아까워한 거잖아요. 근데 왜 팔아서 주려고 했을까요? 동기가 어디 있을까요? 왜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준다고 했을까요? 실은 성경에는 그 동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단서가 하나 있는데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고무가 돼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람들과 통용하고 나눠 쓰는 일들이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유독 그 일을 한 사람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 이름을 지금 특별하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바나바는 거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행동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하고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이름이 거론된 이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두었다는 이야기를 보면 바나바의 행동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즉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누굽니까? 이게 중요하죠. 바나바는 나중에 6장에 들어가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나바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나갈 때 첫 번째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에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배척할 때 처음에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을 때 그것을 변해준 사람도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동기를 우리가 대충 짐작합니다. 바나바는 분명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역할을 맡겨도 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인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즉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바나바를 보면서 어떤 동기가 들었을까요? 바나바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칭찬을 받고 나도 교회에 뭔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 물건을 팔아서 이 사람들이 나눠 썼으면 좋겠다 라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 나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어떤 교회의 역할을 맡으면 좋겠다가 먼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밭을 팔아 다 주려고 하니까 다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다 안 줘도 될 것 같아. 반만 줘도 될 것 같아. 일부만 줘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다 줬다고만 하고 그럼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욕심이 생겼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인간 중심이었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많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서로 이 파워 게임을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이제 본능이죠. 높아지고 싶고 뭔가를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서 뭔가를 권력 같은 것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인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전도 집회가 항상 이렇게 있고 또 많은 교회가 그것을 할 때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았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성도를 꼬우죠. 니네 교회 전도 집회 할 때 내가 갈 테니까 너 우리 교회 와라. 전도 집회를 안 해오면 면목이 없으니까, 사람이 전도를 안 해오면 면목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와라. 그래서 품앗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언가요?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치는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이런 직분을 맡을 수 있겠다. 그것이 다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때문에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있을 때도, 밭이 그대로 있을 때도, 팔았을 때도 아나니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내든지 반을 내든지 3분의 1을 내든지 그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유였다는 것이죠. 즉 다 안 낸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지만 사도를 속이려고 한 것인데, 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이 사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을 속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 내려고 약속을 했지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갈 것이 걱정해서 반만 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것이며 정직하게 얘기했다면,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들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교회에 헌신하려고 왔던 사람들인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들은 뭐라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럴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안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아가죠. 마치 하나님은 내 삶을 안 보고 계신 분처럼. 내가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이 모르면 내가 한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들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실은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뭔가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실은 부패하고 거짓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은 속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은 그것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있다. 동기도 알고 있다. 말씀을 뵙습니다.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 있음을 5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내적인 도전은 무엇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들은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뭐 어떤 역할을 맡았을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그에 합당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심판, 평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교회와 가정이 또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며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귀한 예물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면 뭐 특별한 광고 내용은 없고요. 전체적인 이 상황들이 우리나라는 조금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또 부천 지역에서는 또 많은 사람 확진자가 생겨서 굉장히 조마조마한 것은 실은 저도 사실이고 고민이 많이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내일부터 한 가정씩 혹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그거 읽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돌아가실 때는 점심으로 김밥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부담 없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